한번 고백합시다. 겸손을 가장한 불신을 주의하라. 겸손을 가장한 불신을 주의하라. 겸손을 가장한 불신을 주의하라. 우리는 보통 겸손 그러면 그저 허리를 조아리며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겸손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겸손은 굳이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알고 내 머리 위에 주인이 있음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겸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겸손의 반대인 교만함은 뭐냐? 교만함이라는 것은 어때요? 아무리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라고 말하면서도 어때요?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다면 이것을 교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장부터 오늘 읽어본 요 4장 본문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그를 이집트에 내려보내신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올리시려고 할 때에 모세가 총 5번씩이나 하나님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당신이 누구시길래 저는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5번씩이나 하나님과 논쟁하는 장면이 3장부터 4장 17절 사이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보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 젖과 꿀 있는 땅에 들여 보내려 하노라. 인도에 내라. 그랬더니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길래 그렇게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저 안 될 것 같은데요. 3장 12절에 무슨 소리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첫 번째 변론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두 번째 모세가 따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그러면 도대체 그 일이 무엇이냐라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러길래요.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변론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나를 보냈다 그래. 두 번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난 중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서 내가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라고 얘기해. 그런 좀 시간이 걸리긴 할 거야. 이 바로라는 놈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기적으로 그걸 친 다음에 보낼 거야. 그랬더니 4장 1절에 세 번째 모세가 또 변론합니다. 아니 하나님, 근데 그들이 내 말을 안 믿을 것 같은데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 가지 이적을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꼬리를 집어봐라,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내 손을 품 안에 넣어봐라, 나병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넣었다 빼라, 여전해집니다. 이 두 가지도 안 믿거들랑 너는 저 나일강에 가서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쏟아라. 그러면 그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그러긴 한데요. 그런데 저는요 원래 말을 잘 못해요. 입이 뻣뻣하고요. 지금도 그래요. 10절에 오늘 본문의 10절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들었거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을 거야. 내가 할 말을 가르칠 거야. 라고 했더니 모세가 또 5번째 변론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셔요.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 봐라. 야 이놈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노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올 텐데 너를 볼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거야. 그리고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어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있어서 너희들이 할 일을 내가 가르쳐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5번씩이나 어쩜 모세를 설득하고 모세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렇게 취소하는 일이 없죠.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때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누가 함께 할 것인가?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야 모세야, 네가 그 일을 해줬으면 좀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이미 모세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에 모세를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 하나님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볼 때 충성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뭔가 맡기셨을 때는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게 더 정확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걸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저는요 입이 뻣뻣하고요 말도 잘 못해요. 원래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 씁니까? 모세는 저 애굽 땅 왕자로 있으면서 말과 혀에 일에 능한 자였다라고 했거든요. 이 말이 능한 자였어. 모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서 말에 능한 자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래요? 저는 입이 뻣뻣한 자고요 원래 이렇게 말을 잘 못해요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뭐 같아요? 겸손해가지고 저는요 잘 못해요. 저 말고 저 김집사 시키세요. 저는 잘 못해요 목사님. 저는요 안 돼요. 잘 못한다니까. 이게 겸손을 가정한 교만, 겸손을 가정한 불신,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무기력함은 겸손이 아닙니다 라고 어제 새벽 말씀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무기력한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데 야, 너 무기력하지 않아. 네가 무기력하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하고 있으면 너는 능력자가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걸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일체 비결을 배웠어. 야, 내가 때로는 얼마나 어떻게 생활했느냐 아냐? 내가 때로는 강도 위협과 물의 위협과 그야말로 정말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있었거든.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일체 비결을 배웠어. 그 비결이 뭔지 아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강한 자 앞에서는 강한 대로, 약한 자 앞에서는 약한 대로 내가 글쎄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데는 전혀 손색이 없더라고. 이게 진정한 겸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세에게 5번씩이나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하나님,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들이 나를 안 믿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면 하나님, 누구나 보는 내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5번씩이나 꼬박꼬박 하나님께 말대꾸하면서 저는 안 됩니다. 겸손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건 결국 겸손을 가장한 교만, 겸손을 가장한 불신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가장한 불신에 사로잡힌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그건요, 제가요 부족해서요, 연약해서요. 너 부족한 줄 누가 몰라, 다 알지.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저는 모르지만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뜻이라면 내 온대로 마옵시고 주님 온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쓰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모든 것들은 교만한 것 같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겸손함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소망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사랑을 도둑질해서 마침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사사시대 약 350년 그 세월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은 그렇게 사사시대 약 350년의 세월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왜 왕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여 겸손을 가정한 불신, 겸손을 가정한 교만함 속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겸손을 가정한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목적은 다양합니다. 가장 크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며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영광 돌린다는 것은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자나 죽으나 너희가 사나 죽으나 주님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너희가 한번 고민해봐라. 생각해봐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다면 내가 귓가에 나아가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 모든 것들은 겸손함의 모습이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왜요? 모세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아무리 저는 못하는데요, 저는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겸손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내가 이런 존재야라고 드러내 보이시면서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가신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지요 라고 했을 때에 그 고백은 교만함이 고백이 아니라 결국 겸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말씀 가지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뭐래요? 야, 왕 같은 제사장들이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은 뭡니까? 대제사장.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너희는 예수님 같은 존재들이야. 이 말씀은 어디로부터 유리한 말씀입니까? 내가 사람을 짓때, 우리가 사람을 짓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님의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야. 뿐만 아니라 나의 소유가 된 내 백성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시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삼으신 까닭이 뭐냐? 그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내가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삼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뭐하라? 주눅 들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니까. 내가 네 입과 네 형 아론의 입과 같이 있는다니까. 그런데 어찌 너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불신앙이야. 너는 그게 겸손이 아니고 교만함이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14절에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노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잘 아시는 분, 너무나 잘 아셔요. 하나님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미처 나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시편 40편 8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으면 어때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말씀 순종하기를 기뻐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야 이 집사야, 야 김 집사야, 나와 함께 가자.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자. 저 세상에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냐. 그 영혼들을 불러서 끌러서 이제 내 앞으로 데려와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사흘길쯤 떨어진 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마귀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끌어내어 풀러내어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예배자로 너희들이 그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이웃사랑 초청주일이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런 하나의 열심이, 우리 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 삼아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자신에 있는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걸 좀 내게서 좀 제거해 주세요. 3번씩이나 구했지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됐어. 내 은혜가 네게 좋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이는 나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구나라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뜻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이것이 연약해서 안 돼, 나는 이것이 부족해서 안 돼, 나는 그것이 있습니까?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주님, 저는 이것 때문에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겠나이다. 나는 이 고백은 교만의 고백이 아니라 겸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주님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건 뭡니까? 결론은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주님 가라 하면 가고 주님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러면서 결국 어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강함이 결국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방해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약함,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신뢰함으로 주님, 내가
왕성교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약인이 되겠나이다. 내가 보아스가 되겠나이다. 솔로몬의 성전의 두 기둥, 그 기둥을 통해 하나님 뜻을 드러내 보이셨던 것처럼 오늘 한 날도 주님 나를 보내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왕성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